하나님께서 우리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 중에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저희를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이 타락했지만 복음 주시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강단 메시지가 제자가 되어서 사단으로 인하여 인간이 연약하여 타락한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창세기 두 번째로 인간의 타락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0장의 창세기는 네 사건과 네 인물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사건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이고 네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사실 창세기 이 내용만 우리가 잘 깊이 묵상을 한다면 복음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도자의 삶까지 모든 것을 다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죠. 사실은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을 공부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서 그거 하나만 깊이 묵상하고 다 답을 얻었죠. 그렇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서 우리처럼 66권 많이 읽고 많이 가지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핵심을 알아야 되죠. 복음의 핵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네.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이 들어서 들어서 우리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많이 들어야 합니다. 네. 근데 왜냐하면 그 중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 경험에도 보면 복음을 듣고 계속 눈 뜨고 차 타고 남자들은 이제 차 타십니까? 시간 나는데 계속 말씀만 들었더니 그 안에서 다 모든 문들이 열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만 들어도 돼요. 사실은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문 여시는데 문 여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요. 우리는 노력도 해야 되고 힘써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흑암이 꺾이게 되고 모든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창세기 두 번째 주제인 인간의 타락과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타락 문제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면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이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그겁니다. 세상을 창세기 3장의 눈으로 특히 사람, 사건 모든 것을 그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단에게 또 속아요. 하나님 정확한 메시지를 주었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걸 봤잖아요. 근데 그 마음 속에 있는 교만,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지 않아요. 다르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정확히 붙잡지 않으면 또 아담과 하와 같은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교회의 흐름을 여러분 제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불신하고 마귀는요 다 맞는 말로 여러분을 속인다니까요. 그럴듯한 말로 속여요. 이렇고 저렇고. 근데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다 하는데 뭐냐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해결의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뿌리는 뭐냐면 교만이에요. 내 뜻대로 안 했다는 거. 어거스틴도 말했어요. 그 모든 원죄의 뿌리는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의 유익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게 다 속는 거예요. 맞지만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나를 죽이고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바꿔야 되고 내가 모든 걸 바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문제는 그래서 그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이고 나 중심입니다. 이것을 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깨지 않으면 시작이 안 돼요. 이걸 깨트리면 거듭나고 이전 것 보라, 우리 각인뿌리 체질이 받게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 이게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야지 되잖아요. 그게 해야죠. 여러분,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아무리 예방을 해도 결국은 코로나 어떻게 해야지 해결되느냐. 우리 말씀하셨어요, 장로님이. 우리 바이러스 언제 해결돼요? 그럼 백신 나와야 돼, 백신. 백신 나와도 해결이 안 돼요. 변종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백신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방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나오면 그 예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치료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창세기 3장 문제, 완전히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도저히 불가능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치료제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근본적인 것, 영적으로 다 치료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고난당하시고 계속하시고 부활하셔야지만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적인 치료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도 왜 속습니까? 말씀을 애매하게 붙잡는 거예요.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불신자에게 준 책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다 준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확신을 사단이 더 확신해. 죽을 거, 야, 이거 따먹으면 죽는데 아니,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힘내가지고 절대 죽지 않는다. 너희 눈 떠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그러니까 지혜롭게 되니까 따먹어라.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확실하게 언약을 붙지 않으면 계속 사탄이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삶도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헷갈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나를 버리세요. 가장 어렵지만 한 번만 깨트리면 돼요. 내가 어떻게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방법이 있어요.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강화시키면 돼요. 그러면 이 연약한 이를 끌고 가요, 복음이. 그러면 승리하는 거죠. 그러다가 인간이요, 우상숭배까지 한다니. 우상숭배는 뭡니까? 하나님같이 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귀의 말을 따라가는 게 우상숭배, 점술, 우상이죠. 하나님같이 또 세상 지식, 철학 따라가는 게 하나님같이 지혜로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단 말이에요. 육시적인 정욕,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거면 탐스럽게 하고,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잘못인데 이 모습을 가지니까 사탄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탄이 시작이 어딘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남 잘 되는 게 너무 배가 아픈 거야. 시기심.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남들이 잘 되고 성적인 사람을 그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야, 본받고, 교회도 그런다니까. 누가 잘합니다 그럼 박수 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야, 그 사람들의 약점, 숨은 점 딱 말해가지고 그 사람 깎아내리려고 하면 창세기 3장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기심, 질투심 무서운 거예요. 왜? 거기서 시작됐다니까요. 사단이 에스겔서의 28장에 보면은요, 완전했다고 그랬어요. 그 지혜도 완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영물이에요. 보니까 인간에게 준 축복이 너무나 대단하거든. 사단이 너무 시기심이 발동하면은요, 다 깨부셔버려요. 자기도 깨트려버린 거야. 이게 사단의 방법이라니까요. 자기가 화나고 시기질 때면 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사단의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니 살고 나 살자 해야 되는데, 우리 함께 삽시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니 살고 나 죽자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쪽으로 간다니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이 성공만 할수록 시기 질투하는 그걸 꽉 차.
내 성공하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잘 되는 거 이갈리고 그게 사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좋아하는 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자, 망쳐버리자. 이 더러운 마음을. 그러잖아요. 내가 못 먹으니까 코 빠뜨리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것저것 좋은 말로 말을 하죠.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그거예요. 내가 못하겠으니까 코 빠뜨려 버리자, 망쳐버리자. 이런 마음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누구의 마음이에요? 창세기 3장이 붙잡힌.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도 살리자. 아, 저 사람이 복 받았어. 야, 저 축복 받았어. 그러면 야, 박수 쳐주고 야, 저기 이렇게 잘해서 사랑받았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더 많은 영광을 줘요. 이미 사탄의 천사에게 타락하기 전 천사에게 아름다움을 줬다니까요. 금은 보호석을 다 줬다니까요. 찬양할 수 있는 엄청난 인간보다 더 기타 잘 쳤어요. 음악도 잘하고 찬양도 잘했어요. 다 줬는데 뭐냐? 자기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재능에 취해가지고 나는 기타 치고 나는 음악 잘하고 하나님이 재능을 줬지. 제가 잘.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주셨습니다 하고 겸손하면 하나님과 사람들도 더 높일 건데 그런 마음, 이게 창세기 3장에서 다 나온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눈으로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만했고 아름다움, 멋, 음악, 예술, 재능을 가지고 보석을 가져서 부귀, 영화 이걸 가지고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의 분수를 몰라요. 천사잖아요. 인간은 성기라고 보냈으면 그걸 잘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자기 위치를 모르면 받을 미래에 더 큰 응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알아야죠. 분수를 알아야죠. 내가 여기 있을 때는 해야 될 것이 있고 그래. 농담 삼아 그 말을 하더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기 직장 생활을 하는데 우리 한국은 그 자리 중요하잖아요. 어떤 놈이 와가지고 주차하는데 꼭 사장님이 되는 자리에 주차해 버린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런 놈이 꼭 군대가 안 갔다 온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앉는 자리도 있고 그게 있다니까요. 우리 한국의 문화를 무시하면 안 돼요. 네? 그래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있고 그 위치에 따라 이게 마귀가 탁 들은 교만해져 가지고요. 그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낮은 대로 임하고 9가지 포인트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은 높이시는 거야. 그거 못 참아가지고 망가진 놈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꼬임에 넘어간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 타격을 우리도 받고 있어요. 지금 그 영향 속에 있어요.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거기 청생생이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 다 끝났는데. 오전 설교는 제가 시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보니까 9시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9시 반이니까 1시간 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설교가 따다다다 했는데 2부 예배는 시간 남으니까 천천히 할래요. 막 2시간 될 수도 있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실수가 있다면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잘 하다가도 확 망가질 때가 있거든요. 확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아니면 여러분 오랫동안 복음 못 들으면 그 약점, 그 연약함 때문에 계속 사람에게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을 볼 때 왜 쟤는 그렇지?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왜 남편은 왜 저러지? 우리 아내는 우리 자식은 왜 그러지?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거야. 아버지한테 상처받고 어머니한테 상처받고 자식들에게 형제한테 상처받고 그래가지고 온 마음이 원망과 상처 투성이가 돼버려요. 아무것도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면 아니 그래 인간은 희망이 없어. 연약해. 부족해. 저 더러운 존재야. 허물이 너무너무 많아.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심하게 맞아가지고 대형 사고가 일어난 이후로 인간들은 회복이 됐는데도 그런 게 자꾸 약한 부분이 그리고 약한 부분을 찌르면 아프잖아요. 딱 그러잖아요. 그리고 연약한 부분, 우리 약점이 드러났을 때는 또 거기로 돌아가거든요. 창세기 3장이야.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누구에게 기대를 하면 하는 만큼 실망이 되고 결국은 큰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갖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예.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근데 신기하게도요, 모든 인간들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되고 악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하게 우리들은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눈으로 보니까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보여야 되고 복음의 눈으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복음으로 치유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은 언제부터 왜 이렇게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유일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이라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너무나도 취하고 더러운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후로. 그래서 오늘 큰 첫 번째에서는 인간의 타락과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 작은 첫 번째로 인간은 타락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원죄라고 그러죠.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 이렇게 말하는데 원죄 그럼 단순한데 창세기 3장 사건 그러면 오히려 더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원죄 문제가 인간의 타락 문제가 거기에서 있었으니까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인이 되어버린 사건을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하고 그 사건이 기록된 성경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창세기 3장 사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축복받은 존재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지 않으면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고통과 저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틀리게 붙잡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약간 틀리게 하면은요, 흑암, 혼동, 공허 오게 돼요. 네. 여러분 믿음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돼요. 방법이 뭐냐?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강단 메시지 많잖아요. 그 중에 내가 붙잡아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강단 메시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강단 메시지 들리지 않게 만들어요. 네. 근데 여러분이 계속 듣다가 어떤 분은 말씀이 계속 안 들렸는데 어느 순간 들렸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네. 그러니까 노회에서 이제 그 고시위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 설교하고 이제 예비 목사 얘기 들었는데 한 목사가 설교 끝나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두 가지 질문하겠다고. 하나는 다른 교단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물어봤더니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른 교단과 우리 교단의 차이점은 뭐예요? 정확하게 대답하는. 여러분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완전 복음이에요. 완전 복음. 그 친구가 그냥 말을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체험을 한 거예요. 목사님 아들인데 미국에서 유학 가서 기독교 대학이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경건하고 좋대요. 그리고 훌륭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대하면 대할수록 문제가 생기면 완전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거기서 알았대요. 불신자 현장에 가서 안 게 아니라 너무나도 좋은 역사가 있는 기독교 대학에서 훌륭한 교수님, 교회 다니고 있는 훌륭한 교수님 앞에서 거기서 차이점을 명확하게 봐요. 여러분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느냐? 진짜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정말로 문제가 생겼을 때 완전 복음이 아니면 정죄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어려움 생겼어. 정말로 미운 사람이 생겼어. 정말로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나에게 닥쳤어. 그때 희미한 복음, 대충 복음, 틀린 복음, 나복음 그거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속아 넘어가요. 마귀에게 붙잡혀 질질질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 죽도 나 죽자 된다니까요. 나 살고 너 죽이겠다 된다니까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내가 죽어도 살리겠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당신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대속했잖아요. 죄를 우리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계속 짊어지셨잖아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저 사람이 잘못하고 저 사람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대신 기도해주고 내가 오히려 손해보고, 어떤 분은요, 내가 약간 손해보고 약간 오해를 당하면 내가 그러지 않았다고 이 거품에 입을 문지 입에 거품을 묻는지 모르도록 막 안 그랬다고 그래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정치인들이 그걸 못 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 안다니까요. 다 알아요, 여러분. 결국 승리하는 길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의 상자에 심하게 얻어맞은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예. 치유할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이제 복음으로 완전 치유가 되면은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불신하고 사탄의 속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6가지 불신자 상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장의 말씀처럼 인간은 타락 이후 허물과 죄로 너무너무 허물이 많고 너무나 죄 이미 있었고 지금도 허물도 많고 지금도 죄도 많아요. 한 사람도 예의가 없어요. 언제 그게 터질지 몰라요. 복음이 이 땅이기 때문에 복음이 약해지고 말씀이 약해지고 예배가 등한이 되고 말씀 놓치고 그러면은요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과거에 저러더니 왜 저렇게 터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전주에 조금 서밋 타임을 덜 가졌어. 집중을 못했어. 연약한 부분이 있었다니까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 기도해 줘야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없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이미 범했고 지금도 죄 짓고 있어요.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날마다 여러분 복음이 필요하고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또 더러워지면 또 닦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죠. 신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변함이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 자녀를 믿어도 현장에 나가면 사단이 아직 이 땅이기 때문에 자꾸 더러워지고 자꾸 섞고 자꾸 다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닦고 치료하고 해야죠. 한 번 내가 신분 가졌으니까 치유받았으니까 끝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와 같이 창세기 3장 이후 모든 사람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로 이후에 마귀 자녀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0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마귀는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8장 40절에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인간은 결국은 내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 그 욕심 버리면 더 큰 응답을 받는데 소탐대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살인자.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그래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비판하고 욕하고 그게 살인이에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거짓말하고 진리가 서지 못하니 거짓으로 그 속에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말씀이 안 들어가. 우리의 생각, 기준, 표준, 우리의 욕심, 우리 그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꿔야 되는데 원초적인 인간이에요. 우리는 원초적인 인간이 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태어난 대로 원래 그런데 원래 그러면 안 돼요. 원래 그런 대로 살면 우린 짐승보다 못한 수준으로. 그러면 교육도 필요 없고 예배도 다 필요 없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 나의 체질, 나의 기준, 나는 원래 그래 그거 하지 마세요. 거듭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하면 그 여러분이 연약한 부분이 우리 장점으로 쓰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게 부족해요. 나는 이게 연약해요. 하나님 이거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써주신다니까요. 포기하면 안 돼요. 보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 잘만 하면 모든 게 거짓말 인생이 돼버릴 수 있어요. 우리를 마귀는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중인격, 삼중인격, 사중인격, 거짓말하고 삶 자체가 다 자기 방어기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걸로 끝나버리고 남을 살려야 됐는데 나 지키느라고 인생 끝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완전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 치유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그러니까 마귀가 주인이 되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완전히 우리가 그거보다 더 세지지 않으면 우리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의 주동자가 된다니까요. 파괴자가 되는 거예요. 세우는 자가 되고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풍성히 얻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서밋타임이 필요한 겁니다. 예배도 생명을 걸고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리고 언약 붙잡고 거기서 모든 걸 끝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죠? 나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현장을 살리는. 절대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오늘부터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문제 속엔 답이 있잖아요. 계속 서는 것이 아니고 재창조, 오직 하니까, 예. 그러니까 유일성 재창조,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나왔잖아요. 작품이 나오잖아요. 다음에는 다른 미국에 원래 이렇게 했던 거 보니까 악기도 이렇게 사진 나오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파트별로 파트가 소프라토 나오면 소프라토는 사람들 똥 나오고, 알토 나오면 알토만 딱 나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음에 하게 되면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계속해서 유일성 재창조. 절대 불가능. 요새 우리 그 권사님, 그러니까 지난해 랩런트 영어로 복음 소식 암송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발전해가지고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한 걸로 바꾸시는 거. 그래. 성령 충만하면 절대 불가능한 것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흑암이 꺾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탄의 일은 인간의 생명과 모든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그렇다면 된 인간들은 창세기 3장 이후로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그런 모습을 몇 가지 예를 들겠어요. 그게 노아의 홍수, 창세기 6장 11장에 그거잖아요. 노아의 홍수 전 사람들의 모습. 그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노아의 홍수가 온 거 아니에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리고 6장 5절에 보면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은 묘사하고 계시냐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가득해요. 하나님 마음속에 싹 쓸어버리고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예.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들이 다 그렇거든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있는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금심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인간은 한심한 존재란 말이에요. 모두 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다 그렇습니다. 약간만 복음 넘치면 이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고 죄악되고 계획하던 것이 항상 악할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길을 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순간순간마다. 또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연약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다니까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12장 10절인데 12장 1절부터 그 3절에 뭐예요? 너는 복이 그누니라. 그 축복을 다 받아놓고 축복받고 좋은 이야기 다 듣고 그 다음에 한 짓이 뭐냐면 부인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 은혜 다 받아놓고 또 이상한 짓 한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걸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잘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예요. 그래서 날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나도 이해해줘야 되고 상대방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기뻐하고 좋아할 존재는 사단밖에 없어요.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두 번째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영향을 받은 인간들은 이렇게 연약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 사모님들은 남편이 여러분 2번 이상 팔지 않으면 항상 아브라함보다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가시면은 당신은 아브라함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으신 분이라고. 왜? 날 한 번도 팔아먹은 적이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팔아먹었습니까? 하나님 팔았는데 덜려온 거냐? 하나님이 바빠가지고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줬다니까요. 그게 언약적으로 해석하면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윤리 도덕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서 그 은혜를 다시 우리가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희망이 없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는 거죠. 다음은 유명한 사울왕과 다윗과 솔로몬 삶 속에서도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왕은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충성된 장군 우리야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았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을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젊은 시절에는 1000번째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나이가 들자 우상 숭배하는 후궁들을 따라 자신도 이방신을 숭배하였어요. 그냥 허락만 한 게 아니에요. 자기도 섬겼어요. 그 내용이 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5절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11장 5절에 보면 열왕기상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우상숭배했다니까요.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고음을 따랐습니다. 허락만 한 게 아니에요. 자기도 따랐다니까요. 창세기 3장에 속해 있는 인간들은 한때는 좋은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언제 하나님을 배반할 줄 모르는 그런 존재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신약 성경에는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로 32절에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면 이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너무 말이 안 되면 냅둬 그냥 알아서 해.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가 잘못하거나 그러면 알아서 해, 냅둬. 그렇게 말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포기한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없어서 그러는 거지.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바로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1장 29절에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 거역,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모습으로 반한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말씀 속에 계속 들어가지 않으면 시간 지나면요 말씀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게 살면 결국 그 길로 가요. 현장에 가보세요. 대부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열매와 반대로 육체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이후 인간은 영적인 거룩한 존재에서 육적인 존재로 변질되고 말았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보면은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음행, 더러운 것, 이게 공동 번역에 보면 추행을 말해요. 요새 무슨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성추행을 말하는 거. unclean things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것들. 우리가 그쪽으로 계속 가게 된다는, 그게 되는 거예요.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냉,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이 투기가 뭐냐면 질투라는 거예요. 질투, 투기, 술 취함, 방탕함.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 방탕함을요,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놈,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길을 다 가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줄 못한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거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고 완전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방법이 뭡니까? 복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큰 두 번째에서는 창세기 이렇게 3장에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구약에 있는 복음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바로 희망이 없으니까 복음을 바로 주셨다니까요. 그게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 그러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럼 저 묵상을 해봤어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면, 그러면 왜 그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을까요? 그럼 아담의 피를 안 받았으니까 죄가 없어서요?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볼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리아가 그렇게 깨끗하고 정숙했다고 마리아는 죄 없었을까요? 있었잖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여자의 후손이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남자가 필요한데, 그거 하나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시고 그 다음에 로마 정부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보면 안 돼요. 많이 봐야 돼요. 예. 그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상에게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우상에게 말한다고 이야기했다니까요. 대단한 기적이잖아요. 죽은 사람 부활보다도 더 대단하잖아요. 우상이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적적인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오직 예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다 맞아야지만이 그분이 오직 예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죄의 유전, 원죄의 유전, 그 자식의 유전, 이런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 원리는. 그러나 가만히 한쪽 부분을 생각해 보면 마리아도 정욕을 가지고 육을 가진 인간인데, 그러잖아요. 그거는 다른 측면도 있다는 거죠. 오직을 알려주기 위한 하는 계획이죠. 노아의 방주의 방주도 복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일단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구약시대에 행하는 모든 피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대속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서 제사, 근데 이전에 개역성경에 오면 희생제사, 피제사를 말하는 거죠. 이때부터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피는 광야 안에서 계속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피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피를 상징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완성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함께 하죠? 성령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다시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성취됐어요. 그 내용의 기록이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천사가 말을 했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말했죠. 또한 신약에도 복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절 13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고백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이잖아요. 그게 무슨 이 고백의 내용이 뭐냐면 구약의 모든 말씀의 성취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의 내용이 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야기거든요.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요절 말씀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 성경을 콱 이렇게 누르면은요 요절 한 마리가 탁 떨어진대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창세기 3장의 결과로 완전히 타락한 인간들이었지만 이 더러운 인간들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방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속의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는데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도 여러분 빼앗을 수 없어요. 단 한 가지, 여러분이 버리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 나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붙잡아. 저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모든 사역을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진정한 구원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신 바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모든 말씀이 창세기 3장에서 멸망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복음이잖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 방법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지금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너무 편협적이고 외골수적이고 자기네들만 잘났다. 그게 아니에요. 스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부르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점쟁이도. 조건이 없어, 누구도. 임서에 지금 스님이 승복 입고 예배드리러 와요. 그래, 바꿔 갖고. 아직 하산 안 하셨는가 봐. 그분 구원 받았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었다면.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생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셔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언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지금 여러분 왜 그럽니까?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 줄 모른다. 유광수 목사님이 병원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요. 복음 딱 전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대요. 복음 영접하시세요. 그러니까 나중에요. 그 다음날 병원에 갔는데 그 침대 자리가 비어있대요. 어디 퇴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돌아가셨다고. 모른다니까요. 여러분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CVD를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언약 중에 언약은 창세기 3장 원죄의 문제가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깨끗이 영원히 해결되었다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말씀만 언약만 계속해도 모든 문제에 흑암 꺾인다니까요. 그걸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다음은 비전입니다. 우리들의 평생 올인해야 할 비전은 창세기 3장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 문제를 알려주기 위해서 전 세계 지금 저주 재앙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이 37 나라에 증거하는 것, 그게 우리의 유일한 비전이고 최고의 비전이에요. 그걸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 전하는 것, 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 절대 전도와 선교의 시스템을 우리는 구축해 줘야 돼요. 다음은 꿈입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모든 사람들과 모든 문제를 창세기 3장의 눈으로 싹 보고 오직 복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24시간 이러한 전도자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응답을 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더라도 창세기 3장이야. 어떤 이해 안 되는 사건이 생기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해.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게 필요해. 그래서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 항상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의 응답, 여러분 꿈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다음의 이미지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와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이미지가 생생하게 그려질 것입니다. 조금만 묵상을 해보세요. 실천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문제와 모든 세상의 문제를 창세기 3장 눈으로 보는 것을 여러분 연습해 보시, 습관화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계속 여러분 이 복음 가지고 이 복음을 알리면서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 영에 두드리겨 맞아요. 혼동, 흠앙, 공허에서 이 복음을 증거. 내가 확신 있고 내가 은혜가 넘치고 내가 평강이 넘치고 그래야지 남은 사람 살리고 도와줄 거 아니에요. 계속 헷갈리고 갈등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도운동이 돼요? 결론을 내야죠. 이렇게 여러분 하게 되면 그 사람과 문제 앞져서 여러분 항상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감사만 넘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러주시사 하나님 정말로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서 고통당하고 하나님 이 땅에 살 때도 헤매이고 죄짓고 넘어지고 실수하다가 희망 없이 남에게 피해만 주고 살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이유를 알아서 내 자신이 먼저 치유되고 우리의 가정을 전도의 미션으로 만들며 세상을 치유하는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